제목이 너무 좋아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많은 목사님들 다 한 번씩은 또 여러 번을 취급한 그런 성구입니다. 팔색조 성회 참 특이하죠. 네, 굉장히 특이한데 참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문을 여는 이 팔색조 성회가 정말로 충만하게 되게 하기 위하여 지금 첫 문을 여는 것이기 때문에 문을 좀 활짝 여는 데에 저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도 활짝 열어주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목적을 이룰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를 따라서 때를 따라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역사하시지만 우리 인간들과의 이렇게 만남을 할 때는 참으로 그 때와 시기를 적절하게 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죠? 아멘. 예, 날 때가 있는가 하면은 죽을 때가 있고, 자, 우리가 자랄 때가 있는가 하면은 열매 맺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역사하실 때에 그 시대, 그 시기를 때를 잘 맞추는 사람, 때에 맞아서 은혜를 받아야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에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때는 우리 인간이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그걸 맞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역사를 하십니다.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대로 역사를 하시고 자랄 때는 자랄 대로 역사를 하시고 열매 맺을 때는 열매 맺을 대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에게 갑자기 하나님이 장성한 것을 부어줄 리가 없지요. 자, 장성한 자들에게 어린아이같이 그런 것을 부어줄 리가 없지요. 감당할 수 있을 것만큼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최고의 장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는 하나님이 어린아이들한테 자라는 자들의 영성이 어린아이와 같고 자라는 정도에 있는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열매 맺을 수 있는 최고의 수준에 왔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베푸시고 이 말씀을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때에 합당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것이 은쟁반의 금사가 같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어린아이가 차고 다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석이 아무리 좋다 그래, 다이아몬드가 아무리 좋다 그래서 어린아이 목걸이에 다이아몬드를 쓰고 다니면 그 아이가 그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함부로 던져버리기도 하죠. 아프리카에 갔더니 아프리카의 광산에서 이렇게 다이아몬드를 많이 캔 거예요. 그 동네 선교 간 사람이 그 동네를 갔더니 다이아몬드가 구슬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이아몬드를 많이 구해가지고 그 일확천금을 받은 선교사도 있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그런 보석을 어린아이에게 줄 리가 없겠죠. 아멘. 예, 신의 성품이라는 것은 마지막 결론을 내는 데를 보시면 11절을 보시면은요, 이런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이 목적이 무엇이냐?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그 뒤에 결론을 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에 넉넉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하게 하기 위하여. 아멘. 그 앞에는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육신의 소욕을 쫓고 육신의 행실 그것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넘어지지 아니하고 아멘. 넘어지지 아니하고 실수하지 아니하고 실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데 그 실족하지 아니하려면 신의 성품을 지녀야 된다. 근데 이 신의 성품은 인간이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애써서 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1절, 베드로후서 1장 1절을 보시면 1장 1절을 보시면 2절까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이 있죠. 네, 대상을 어떻게 정했어요? 지금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이 편지글은 편지를 받을 때에 받을 만한 대상이, 그 대상이 맞았을 때 편지를 열어도 열리는 거예요. 편지의 주인공이 되지 아니하면 편지를 아무리 받아도 아무리 열어도 열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편지를 받기에 합당하십니까? 합당한 조건을 1장 1절에다가 주셨잖아요. 그죠? 그 다음 2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있을지어다. 자,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여기서 뭘 다루고 있어요? 믿음의 문제를 다루고 의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라고 하여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라고 하여서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고 우리 주님은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한다라는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를 믿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믿는 자들이 전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믿지요. 믿잖아요. 근데 이 주여 주여 하는 이 수많은 믿는 자들이 다 천국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뒤에 조건이 붙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문제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기 믿음의 순서가 누구예요? 믿음의 순서가 강의현 목사님이네요. 거기서 자세히 듣고 저는 문을 여는 것이니까. 자, 여러분들 벌써 믿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 네? 그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믿음, 이렇게 우리가 구별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장성한 자의 믿음,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이렇게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신학적으로 분리한다고 한다면 율법적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복음적 믿음이에요. 이거는 시간을 따라서 이게 구별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상태적으로,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이 구별이 되는 것이지, 시간이 지난다고 복음적 믿음이 되고 시간을 따라서 율법적 믿음에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멘. 아멘. 네, 율법적 믿음, 복음적 믿음, 우리는 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율법적 믿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복음적 믿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율법의 믿음은 없죠. 그러나 온 땅 지금 이 시대에도 이 두 믿음이 서로 섞여져 있어요. 나 자신에게도 이게 구별이 잘 안 돼. 내가 복음적 믿음인지 율법적 믿음인지. 그러나 이 둘은 같지 않습니다. 함께 하지는 않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 먼저 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를 부르신 것도 우리를 부르신 것도 다 우리를 불러서 예수 믿게 하시고 교회 다니게 하셨다 할지라도 이 부르심조차도 양면성이 있어요. 차원을 두었다 이 말, 차원을. 그래서 여기도 어떤 것이냐 하면은 하나는 청함의 부르심이고 하나는 택함의 부르심입니다. 마태복음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죠? 네. 청함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대. 여기는 많아요.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고 싶어요? 택함이요. 이거는 인간이 원한다고 인간이 선택한다고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아멘. 오직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잘난 척 하더라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의지에 딸려 있고 하나님의 선택에 딸려 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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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택함을 받았으면 좋겠지만은 그것을 인정받기까지는 그 택함을 인정받기까지는 성경이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다. 아멘. 그러니까 부르심에서부터 벌써 두 종류의 두 길이 열린다. 두 길로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택함의 부르심과 청함의 부르심은 무엇이 다르냐? 그 다음 단계 가서 부르심의 청함인지 택함인지는 뭘로 알 수 있냐 하면은 청함은 중생이 없습니다. 택함에는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아멘. 결단코 하나님이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절대적인 주권적인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택한 자에게 뭘 베풀어요? 중생의 은혜를 베풀어요. 중생 은혜. 여기가 바로 거듭남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의 두 종류가 있어요.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 이건 누가 결정을 하느냐?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에게는 그냥 은혜일 뿐이에요.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거듭났나요? 무엇으로 거듭났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은혜, 그 은혜를 따라서 내가 거듭났지만 나는 이 거듭나는 것은 우리가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은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우리를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위에서 난 것으로 다시 출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위로부터 나서 위로부터 생명이 떨어진 것은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그 생명을 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심겨진 그 씨앗은 생명의 씨앗은 이 세상에 어떤 환난이 오고 기근이 오고 적신이 오고 위험이 오고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이 씨앗을 뽑아버릴 수가 없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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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세요? 아멘.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자를 끝날까지 책임지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베푸신 은혜예요. 아멘. 그러나 모든 자들을 다 중생케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중생한 자와 중생하지 아니한 자,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사는데 중생한 자의 믿음과 중생치 못한 자의 믿음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모든 사람들은 율법적 믿음을 거쳐서 복음적 믿음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때요? 처음에 부르시면 율법적 믿음에서 자라서 복음적 믿음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율법적 믿음이 먼저예요? 복음적 믿음이 먼저예요? 율법. 여러분들 시기적으로 따졌을 때 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율법적 믿음은 어린아이가 받은 믿음이니까 율법적 믿음은 시기적으로 어린아이였을 때에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참 오산이에요. 뭐가 먼저예요? 복음. 이게 먼저예요. 율법적 믿음은요, 복음적 믿음을 성숙하게 가도록 하기 위해 도와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여기는요 모세로 말미암아. 누가 먼저예요? 아브라함.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라고요.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중생케 되었으면 율법적 믿음을 거쳐서 복음적 믿음으로 간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데 절대로 율법적 믿음에서 훈련하고 단련한다고 해서 복음적 믿음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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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복음에는 뭐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을 보시면 복음에는 한 의가 나타나서 뭐가 있어야 돼요? 의가. 복음적 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라. 아멘. 앞에 뭐야? 아멘. 율법적 믿음이죠. 아멘. 그럼 율법에는 의가 없나요? 율법적 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이거 두 개를 비교하면 율법적 의는 어떤 의가 있느냐? 이거는 정죄의 의예요. 판단의 의예요. 잠시 있을 의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의가 아니에요. 잠시 권세를 받는 거예요. 뭐 하고요? 정죄하고 판단. 그래서 정죄하고 판단의 능력이 생기고 의가 생기는 것은 무엇 때문에요?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죄를 알게 한다 이거예요. 안다. 법을 세워서 뭘 깨닫게 해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죄를 알지 못한다. 이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율법의 의를 주시니까 죄를 깨닫고 나니까 죄가 무엇인지를 아니까 어떤 능력이 생기느냐 하면은 정죄하는 능력이 생기고 판단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바라보니까 어떻게 너 죄야? 그게 죄야. 잘못했어. 하고 지적질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율법 아래는 영원한 의가 아니라 잠시 주시는 정죄의 직분을 주시고 영광은 잠시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에는 죄 사함이 없습니다. 끝날까지 죄 사함이 없어요. 아무리 율법 선생이 된다 할지라도 죄는 잘 깨달아서 가르치기는 잘 가르치고 선생 노릇은 잘 하고 죄가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 준다 할지라도 죄를 없이 하시는 능력은 없다. 아멘. 아멘. 복음의 의는 뭘까요? 잘했다 잘못됐다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죄를 없이 하시는 속죄예요. 아멘. 사죄라 이 말이에요. 사죄. 아멘. 아멘. 죄사함의 능력이다 이 말.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는 어느 쪽이 더 발달되어 있어요? 네? 어느 쪽이 더 능력이 있어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죄를 지적하고 하는 데는 선수죠. 선수 아니에요? 선수예요.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율법적 믿음. 이건 폐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뭐예요? 율법을 폐하신 거예요. 아멘. 뭐예요? 쓸모가 없는 거예요. 아멘. 이거 훈련해봤자 쓸모없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이건 복음의 의인데 이 복음의 의는 속죄 사죄하기 위해요. 이거 용서를 베푸는 것인데 이 용서를 베푸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예요. 아멘. 아멘. 아멘이세요? 아멘. 그러니까 율법에는 뭐가 없다고요? 십자가가 없어. 복음에는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중심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믿음으로 볼 때에 이 믿음으로 볼 때에 우리는 율법적 믿음을 바라보지 말고 복음적 믿음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것은 오직 아브라함의 믿음에 의한 것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7절 보시면 믿음으로 하면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는 믿음을 의롭다 하는 믿음으로 인정받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때가 어느 때냐? 여러분들이 믿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을 쫓아야 된다. 아멘. 다른 게 본이 아니에요. 아멘. 성경에는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으로 삼아서 복음적 믿음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로마서를 한번 보시면 로마서 4장을 보세요. 4장 1절서부터 쭉 읽으시면 좋은데요. 로마서 4장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믿으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지금 로마서 있는 거예요? 네. 4장 16절 17절이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때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어떤 믿음이었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모든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인정받은 믿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이 어떤 거냐 하면은 17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율법 안에서 찾는 믿음이 결코 아니다. 율법이 있기 전의 믿음이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은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과 같으나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러므로 이것을 재림이 여기셨느니라. 네, 23절 시작.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 믿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이 믿음의 본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자,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금 뭐라고 표현을 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네?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삼기 믿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삼기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을 삼기로 나눠서 복음의 믿음이지만 인정받는 때가 어느 때냐? 75세의 부르심. 이건 부르심 믿음. 부르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네,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믿고 떠나는 거예요. 갈 바 알지 못한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믿고 가는 거예요. 믿음. 자,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 속에서 시작할 때 어때요? 갈 바를 알고 믿었나요? 알지 못하고 믿었나요?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알지도 못했지만은 갈대아우르를 떠나라 하니까 떠나는 거예요.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하니까 떠나는 거예요. 지시한 땅으로.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백세. 백세가 될 때는 어떤 믿음으로 자랐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바랄 수 없는 중 믿음. 바라고 믿는 믿음. 네. 자, 요거는요 무슨 믿음이라고 그래요? 칭의의 믿음이라고 그래요. 의롭다 하는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으로도 조상이 안 됐어. 네? 믿음의 조상이 안 된다고요.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는 것은 어디서 인정받아요? 여기가 115세예요. 이건 무슨 믿음이라고 그래요?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있으실 것을 믿는 믿음. 죽은 자를 다시 도로 주시는, 다시 살리시는
믿음. 요건 믿음 무슨 믿음이에요? 부활의 믿음. 믿음. 요 부활의 믿음을 뭐라 그래요? 성화라 그러는 거예요. 성화. 아멘. 여기를 뭐라 그래요? 경외의 믿음이라 그래요. 경외하는 믿음. 자, 여기 이삭을 백세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을 우리의 구원의 서정에서 칭의에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온전히 부활의 믿음으로 경외하는 믿음을 인정받기까지 창세기 22장 12절에 보시면은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는 경외의 믿음을 인정하기까지가 여기서부터 뭐냐면 믿음의 주산이 된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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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그를 믿음을 40년간 그를 믿음을 성숙시킨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처음에 부르실 때에 이것까지 들어있겠어요? 없겠어요? 들어있는 거예요. 들어있는 것이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숙시킨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성숙하려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칭의의 믿음, 의롭다 하는 믿음에 내가 나갔나요? 100세가 되었는데 100세가 되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100세가 되어서 모든 거 불가능한데 명년 이맘때에 아이를 낳게 하겠다 할 때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약하여져서 그렇지 아니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갔다 이 말이죠.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이 어때요? 가능한 것만 믿죠? 가능한 것만 될 줄로 믿죠? 불가능한 거예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지경에서 도저히 아이가 불가능해요. 아멘. 아멘. 나의 믿음을 한번 대보자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또 어때요? 여기는 이것보다도 더 성숙해서 어디로 나가냐면 성화의 과정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죽은 자 가운데서 돌아주실 것을 죽음을 이기는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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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가서야 비로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 성경은 신명기 4장 10절에 보시면은 구약의 하나님의 모세의 율법을 다 압축하여서 하나로 말하면 경외하라는 믿음이에요. 아멘. 아멘. 말라기서까지 구약을 전부 다 하면 말라기서도 보세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자는 생명책의 농명이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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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는 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이라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팔색조를 하는 이유는 어디까지 가야 돼? 믿음이. 그럼 여러분들이 경외하시는 것, 경외함의 삶을 아시나요? 경외함 믿음은 행위와 함께 했을 때의 참 믿음이죠. 야고보서에 보시면 믿음은 믿음 따라 지식이 아니에요. 믿음은 지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뭐하고 함께 해요? 행함하고 같이 역사를 해요. 그런데 온전한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경외의 믿음이다. 이 경건이에요. 경외의 믿음은 경외의 행함이 있어요. 함의 행함, 순종. 하나님을 경외하시죠? 어떤 행함으로 경외하시나요? 나의 행함이, 경외함의 행함이 어떤 행함인가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증거가 뭐냐요? 나의 행위에서, 나의 행함에서, 나의 삶에서. 말로만 경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행함이 따라야 된다. 하나님 경외합니다. 하나님 존경합니다. 순종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삶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의 삶이 있는데 그거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봤을 때 아브라함을 지금 어떻게 해요? 이삭을 번제로 온전히 드린 거예요. 이것은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과 같아요. 십자가로 온전히 자신을 포기한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아멘.
나의 생각대로, 나의 뜻대로, 나의 포기대로, 나의 포부대로, 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직 내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지 못하고 내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없는 거예요.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드리는,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가 뭐냐 이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이 경외함 때문에, 경외하라는 이 경외함 때문에 하나님은 온전히 모든 말씀들이 경외함을 목표로 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경외함이에요. 경외함, 야레라고 해요. 야레. 지금 여러분들은 경외함의 삶을 살고 있나요? 경외함의 행위를 하고 있나요? 말로는 경외함이죠.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이 경외함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경외함이 무엇이라는 걸 가르쳐 줬다고요. 어떻게 하는 것이 경외함이라는 걸.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내 열정을 보이고 내 신전을 보이고 내 순전함을 보이고 정직함을 보이고 이런 것이 경외함이 아니에요.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 아멘. 자, 시편 하나 보시겠습니다. 알려드릴게요. 시편. (34편을) 하나 보세요. 시편 34편입니다. 11절을 보시겠습니다. 11절